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허락해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림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 전, 성탄 4주 전부터 바로 성탄일까지 우리는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뭐냐? 초림의 예수님, 인간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 대림절을 교인은 지킵니다. 교의력에서 대림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대림절을 지키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류들에게 한번 어떤 속성이 있는가, 우리 인간들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에서 쫓겨나온 우리 인간들은 항상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그 아담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던 생활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살았던 때를 회상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 다시 돌아갈까 하고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워만 하지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왜 돌아갈 길이 없느냐? 두루두른 화영금을 두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그걸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어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창세기에는 두루두른 화영금으로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어쨌든 쫓겨난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또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느냐? 대단한 영웅을,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고 세상이 다 공의가 실천되고 세상이 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렇게 되면 이런 기다림이 그렇게 좀 대단하지 않을 테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누군가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악한 자들을 벌주고 잡아서 다 처단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기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나타나서 약한 자들을 돕고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의 전래 동화에도 많이 나타나지요. 어쨌든 인간들은 강한 자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변에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줍니다. 아포칼립,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늘의 이상을 기다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냐? 정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소망이 없어요. 경제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메시아 대망사상,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이 평화의 나라가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런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에 근거하는 유대나라, 유대지상주의를 꿈꾸는 이런 아포칼립의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변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참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만족을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비록 그
설교가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망정 그 설교 듣는 순간만큼은 대리만족도 하고 여러 가지 만족도 하고 하면서 하면서 뭔가 살맛이 나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아포칼립 요단강변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다리는 사람들 누군가가 어떤 자가 강한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를 돕고 포로로 된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고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신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니므롯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놀랍게 번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포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함의 계열, 구수의 계열이 점점 번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니므롯이라고 이름하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말도 못해. 그래서 그 니므롯이 사냥을 해도 특출하고 뭘로 봐도 특출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고 그래서 당대의 영걸이라 그렇게까지 이름이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당시의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니므롯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통치가 끝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부인 세라미스가 교묘한 악행을 저지르지요. 남편은 죽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캄프라치 하려고 남편이 니므롯이 자기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임신을 시켰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담무스. 아들도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아들도 신, 어미도 신, 니므롯도 신, 다 신이 되었어.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어. 즉 신화의 역사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세라미스와 담무스의 관계, 모자의 관계를 훗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교묘하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렇게 우상 존재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영걸이고 영웅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기다리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 만연하고 선이 증발하는 그 사이에서 그래도 이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강한 힘으로 악한 자들을 다 징치하고 누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지만 즉 우상 종교로 빠져가는 시작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열왕기 성경 읽다 보면 두광조 아합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합왕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말도 못할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합왕이 두광조를 다스릴 때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강한 강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감히 엿볼 수가 없어. 사마리아를 넘볼 수가 없어. 그렇게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의 눈으로 볼 때는 아합이 악한 왕이고 거기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 왕비가 있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웅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는 그런 위대한 영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그 시대의 영걸이었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약한 자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야. 이렇게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그리워하고 번영을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대신
그 기다림의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 영거리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거기다가 온 힘을 쏟아가지고 전심으로 지지하는 거죠.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니무롯이 당시에 그런 지도자였고 그런 영거리였고 영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니무롯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는 비록 우리가 믿는 예수를 기다리는 아기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히브리 백성들이 메시아 대방사상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그러나 뭔가를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뭔가를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린다는 기다림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우상종교의 출발이 되고 세속종교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없는 인간 만세 출발이 되는 니무롯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니무롯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었고 그러다가 나타난 영거리고 영웅이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쯤에 나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삼손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사사기는 잘 기록을 합니다. 그 어미가 그 아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독주를 마시우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그런 주문을 함과 동시에 구별된 나신 1호로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결국 그 어미와 아비가 삼손이를 그렇게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삼손은 성장을 해서 비록 잠시 잠깐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블레셋의 압제에서 유대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빛 같은 태양 같은 위대한 존재로 나타나서 엄청난 기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누구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힘이 도대체 무슨 힘인지 알 수가 없어. 엄청난 그런 기력을 가지고 성문의 문빗장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내버리는 그 놀라운 힘, 입을 다물 수가 없죠. 감탄을 하지요. 경탄을 하지요. 야, 저 힘이 저게 누구야 저게. 저 힘이 저게 뭐야 저게. 저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 힘을 준 사람이 아니겠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겠어. 그러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삼손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지지하고 추종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삼손이도 들릴라라는 여자에 걸려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두 눈을 뽑히고 연다면들을 올리다가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서 그 힘이 돌아왔을 때 두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제게 한 번만 더 힘을 부어주셔서 내 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기둥을 껴안고 힘을 주었을 때 신전이 무너지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사사기는 기록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삼손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기다림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다림에 부응해서 삼손이가 등장을 하고 결국 장관 동안의 망정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에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려왕조가 부패하고 무능해졌을 때 온전히 고려왕조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이성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남쪽으로는 왜구를 진멸하고 북쪽으로는 여진족을 처단하고 나라를 건져낸 구국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당시 1%가 전국의 토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 전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밥입니다. 이밥. 이성계가 내려준 밥이라 해서 이밥. 지금도 쌀밥을 이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서 기원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왕조 조선을 세웠지만, 그러나 고려 말에 그는 민중들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호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특출한 자, 뭔가 강한 힘을 가진 자,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힘든 자들을 지켜주는 그런 강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지요. 우리의 구세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종말의 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연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다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고 나올 때부터 이미 원시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암시를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 구원의 계약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면서 결국 유대 나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신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령이 반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령에 따라 살다가 드디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을 합니다. 오늘 대림절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강림하신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오시기 4주 전부터 기간을 정해가지고 대림절이다, 혹은 대강절이다, 혹은 강림절이다, 이게 불러가지고 그 날을 경건하게 지키는 절기를 삼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나타나서 공헌을 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양들이 날 열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러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인류 역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그분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은 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율법도 오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 내용도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전부가 다 그림자죠. 시내산 모세율법도 그림자입니다. 선지자들 이사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그림자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도 그림자입니다. 이런 모든 그림자가 방향한 걸 가리키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 예수,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오랫동안 인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종교에서도 미륵천, 도솔천, 도안학원 그러면서 그 나라가 되면, 그런 데가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천지개벽을 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유사한 얘기지만 결국 그것이 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그렇게 변형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현상일 뿐이죠. 오늘 예수는 구약의 역사를 다 지나면서
율법을 지나고 선지자를 지나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택한 백성들, 만세전에 선택된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는 니무롯과 비교가 될 분이 아니죠. 삼손과 비교가 될 분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에 니무롯도 대단한, 그때 당시만큼은 대단한 영웅 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다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삼손도 그때 당시로는 대단한 영웅이고 호월이지만 그 사람도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눠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처음에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 이제 그분은 다음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날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쯤에 휴거가 있다, 어느 날 어느 때쯤에 휴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써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느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대느냐. 아모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서야 일을 하시겠느냐,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조용하는데 그 말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다를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죠. 자,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초림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천년, 기간이 천년 기간이 아닌 영원한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재림에 오십니다.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보잘것없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건드리고 심판을 하고 오시는 엄연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누구나 다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 그를 못 박은 자도 볼 것이, 그를 채찍질하고 매질한 자들도 볼 것이고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보는, 눈을 똑똑히 뜨고 쳐다보는 그 눈으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가 매우 가까워져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을 의미를 생각을 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을 기억에 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의미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서 손색이 없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초림의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다시 어느 날인가 다시 오실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